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12혈루증 앓았던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혼돈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마치 이 믿음이 이 신념이 자기의 세워진 이 신념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무지에서 오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겼던 그 신념이 굳어져서 믿음으로 착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믿음을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요, 자기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기가 믿는 것이 신념인지 말씀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조명돼야 되고 반드시 구별돼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듣습니다. 어떤 일에 말씀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데 그 조언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 육신에, 혼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육신에 속한 이 신념이요, 절대로 그 말씀이 어떤 일에서 말씀에 대해서 조언을 듣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충고를 듣게 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대로 끝까지 한다는 거. 나는 기도했더니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셨어.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부는 경우가 있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이에요.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정말 이 여인은 근데요, 참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요,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혈루증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혈루증은요, 피가 계속해서 몸 밖으로 유출된다는 뜻인데, 보통 여성들이 하는 월경과 관계없이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만성 자궁 출혈증이 바로 이 혈류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한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겠습니까? 근데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 정말 잘 치료한다는 의사들, 특별히 이 시대의 의사들이 의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어느 정도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괴로움만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는데 8장에 보면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라고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녀도 병원을 다녀도 의사를 찾아다녀도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녀도 전혀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더 여인의 그동안의 고생과 고통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정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어지럼증, 이석증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농사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도 도저히 이게 어지럼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좀 이야기가 되는데 의사들을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에 진찰을 받아봐도 약을 먹어봐도 도저히 정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른들은 서울에 있는 병원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여기 있을 때니까 수소문에서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은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큰 병원에 가서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다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약으로는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또 내성이 생기니까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백약이 무효인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정상이 회복되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괜찮으신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때 다니면서 병원에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치료의 약이나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고, 한번 치료받을 때마다 이 이석증이 엄청 머리를 심하게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면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힘든 과정에 있을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절 말씀에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마가는 반복해서 많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다녔는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인가를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병증이 심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의술려는 그냥 고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의사,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을 해봤지만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긴 투병 생활로 인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 고통은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그 힘든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도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그 치매 할머니를 간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전체 가족이 고통을 당한가를 조금은 저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요양원 시설이 없었어요. 그때는.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퇴원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병원에 계속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이제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시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간호를 했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물에, 뜨거운 물에. 그래서 1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그게 이제 완쾌되지 못하시고 치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거동을 못 하시니까 화장실 가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집이 아파트였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포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파트였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치매가 오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고 본인이 조금 힘드시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린 나이 때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많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환자분들도 본인도 힘들지만 그것을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저도 나중에 되니까 참 하나님 일찍 좀 불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환자가 있다는 거 돌본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요즘 그래도 이 요양보호사나 혹은 요양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힘들면 거기다가 이제 모실 수도 있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요양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지방에는요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온전히 이제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환자들이 생기게 되면 오롯이 이제 가족들이 그것을 고통을 감당해야 됐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여기 이 여인 그것도 12년 동안 한 가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본인이 또 힘들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5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요 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참 많이 나오죠.
5장에 보면 가이사 지방에 귀신을 내어줬던 그 나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6장에 나오면 이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료의 이런 역사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이 지역에서 떠나갈 것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길에서 만난 12의 혈혈증을 앓은 이 여인의 치유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던 그 사건 과정과 또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가는 그 과정 사이에 이 12의 혈혈증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마가가 이 계기가 된 것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사실로 증명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두 사건 사이에 12의 혈혈증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을 배치해서 기록한 것은요, 마가의 부단한 이런 의도가 있었던 서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기록은 어느 하나 우연하게 마가가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증명해서 이 기록을 여기에 써야 되겠다, 마가의 의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서술된, 꼭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성경적인 지식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 그냥 무작정 내가 성경을 읽어서 원래는 일독을 해야지라는 그런 성경 읽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계속 구약에서는 넘어가지 못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그렇구나, 여기서 이게 마가가 이렇게 열거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적은요, 치유의 기적이든 귀신을 내어쫓던 사건이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기 위한 수단,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가 됐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주가 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몇 독 해야지라는 목적을 두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좀 가장 유명한 책인데요, 많이 사용되는 책인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등의 이런 성경 읽기를, 성경의 배경 지식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들의 도움을 받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또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가 물론 중간에 레위기나 신명기를 가면서 제사법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럼 왜 그렇게 기술되었고 기록되었나 배경을 알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면서 이제 좀 더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랬어요. 말씀의 배경을 안다는 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게 12해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병 고쳤다는 예수님의 사역이겠죠. 근데 그가 병 고쳤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등의 소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대, 누구를 고쳤대, 어떻게 하셨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누군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모든 소문을 듣고 들었다는 것이죠.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일단 보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이 열두 혈을 정하였던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갔다라는 이 부분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무엇은 있고 무엇은 빠져 있고 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그것 또한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 읽으면서 여인이 왜 예수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생겼느냐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듣고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께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뭘 품습니까? 바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소망을 자꾸 들으니까 그러면 나도 고침 받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예수께 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듣고 무리 가운데 끼었어요.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무리가 그냥 무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의 기적과 치유를 위해서 몰려든 무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 이 여인처럼 환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여인의 치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치료되기 위해서 왔던 그 무리들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여인의 이 간절한 절대적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예수께 나가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의 문화를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예수께 나갔는가를 알 수 있는데 당시는요 여인들 절대적으로 남자와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이 혈류증은요 정말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다니면 안 되는데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되는 병이 바로 이 무슨 병이냐? 혈류증, 혈류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15장 19절 말씀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사람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율법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요 절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혹 다니다가도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유출 환자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침을 받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내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리고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어떤 기도나 안수 이거 아니고 내가 그냥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거나 따로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여인은요, 누가복음에 또 이 부분이 좀 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죠. 옷가라는 것은, 이 옷가라는 것은 손을 대니라는 뜻은요, 이렇게 옷을 그냥 움켜잡고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터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깃을 내가 그냥 살짝 손으로만 터치를 해도, 만져도,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 이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안수를 받거나 혹은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 회당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 딸에게 와서 안수를 하시면, 손을 얹으시면 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은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의 손에 옷만 대어도,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에 끼어서 예수께 나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29절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닫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따로 안수를 하거나 이 여인의 몸에 대고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더니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요, 이런 일들은, 이런 일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후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내게 덮이면 내가 치유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통로에다가 환자들을 놓았다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갔더라.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의, 환자들의 절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만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에 힘들어 하지만, 이 여인처럼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를 조금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낫는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요, 지금 현대에 너무나 잘 발전된 의료 기술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병을 그냥 친구처럼 생각해서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아예 포기하고 그냥 잘
관리나 하자 하고 별로 치료받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에 지속되다 보면 본인은 그 병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정말 이 여인이 뚫고 지나갔던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예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고 이러니까 예수의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너무 신기하니까 귀신을 막 내어쫓고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지금도 신기한데 그 당시에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막 뒤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들이 따라가는데 그를 에오삼에 밀더라. 이거 에오삼에 밀더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무질서하게 막 섞여서 그냥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예수를 봐야지라고 해서 그냥 혼동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오사며 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 속에 이 여인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난장판이었겠죠. 이 단어가 그냥 질 수도 없고 신기한 구경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하고 나는 반드시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하고 막 뒤섞여서 그렇게 막 가고 있을 때에 얼마나 이 무리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의 이 옷을 만지자 자기 능력이 나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만짐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아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웬만한 믿음 아니고는, 웬만한 간절한 마음 아니고는 이 혼돈된 상태에서 엉망진창이 혼란스러운 이 혼동의 상태에서 이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혈류 근원이라는 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른이라고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의사는 아니지만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이 혈류의 근원이, 병의 원인이 치료되었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죠. 원인 없는 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혈류 근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여인의 질병이 원인이 제거되고 치료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처럼요.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의 원인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병 자체에 대해서 치료가 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여기에서 여인의 이 병의 근원까지, 원인까지 다 치료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갔던 이 여인의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기록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없는데 이 외경이라고 지금 우리가 66권 안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의 기록들을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경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손수건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얼굴을 닦아주었던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묻어 있죠. 그게 이제 발견되어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여인이라고 성경 66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의 외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고 우리의 후세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명의 한 혈류증의 여인의 믿음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성경의 이야기니까 가능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추구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었으니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오늘 적용 포인트는 바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무지하게 성경을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지하게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한번 읽으라 그러면 너무나 힘드는 시대, 그리고 중간에 많이 포기하는 그 시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읽을 때요 내용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다 보니까 드리고 싶어도 목숨을 걸고 드리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는요 지금도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한 번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살아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